임종을 앞둔 노인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노인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귀를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품에 안겨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이 재촉합니다. 할아버지, 마귀를 부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천국 가게 될지 지옥 가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판국에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한쪽 편 화나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오르는 것을 삼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하늘이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했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마태복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4번씩이나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 나라, 그런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듣기는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실제를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들어갈 곳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또한 공생애 기간 동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죠. 본래 나라라는 개념은 그 나라라는 개념이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통치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백성, 영토, 통치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3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얘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행하시는 그 일, 바로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준비와 예언에 관한, 약속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의 말씀은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신약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자연을 돌보고 관리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던 곳, 그것을 우리는 샬롬 상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통치를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또 아브라함에게 후손 주실 것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하셨죠. 그런데 그 후손은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약속된 땅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 속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최초의 구원이자 그리고 장차 이루실 모든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왕국 시대에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땅에 실현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리고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이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그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해 보냈습니다.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역시 거절하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400년간 예수님이 이 땅 유대 땅에 태어나시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온갖 사회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마침내 로마 제국에게 멸망이 돼서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더욱 갈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낯설은 게 아닙니다. 아주 낯익은 말이죠.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 선포 속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그런 그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실하고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을 그들은 희망을 가진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땅덩어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려는 그런 뜻만 담긴 것이 아니라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신다는 말과는 같은 뜻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네 종류의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려고 했어요.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 등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체제 수호자들은 종교적 체제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하면,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꿈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종말 통치였습니다.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열심당 혁명가들이 있었죠. 그들은 폭력으로 혁명을 이루어서 재정일치 신정국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민주정치를 이룩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력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제국을 타도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폭력 없이 기다려야 할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익혁명이든 좌익혁명이든 혁명을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납세 거부를 호소하지 않으셨고 민족해방전선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계급투쟁을 선전하지 않으셨고 혁명을 위하여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SNF파와 쿰란 공동체 수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열혈 혁명가들과는 달리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탈출하고 은둔해서 그야말로 속세를 떠나가지고 그들이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금욕과 고행을 행하여서 세속으로부터 이 거리를 두고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순수한 완전한 덕을 이루는 사람들로 순수한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어둠과 거짓과 악의 세력을 복수의 심판을 그들에게 해주실 것이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와 그리고 무조건 조건 없는 은혜 아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소수의 완전한 덕을 이루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간이 율법을 엄수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개선이 되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라고 말하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진실로 참으로 거룩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누리고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악이 극복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고통과 수고와 죽음이 끝나는 나라, 눈물도 아픔도 불행도 없는 그런 나라, 태초에 에덴 동산의 낙원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남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둘 친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자네 죽으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닌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은가? 자네 예수님을 믿게. 믿지 않는 친구가 대답하니, 나는 내가 맘만 먹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아주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네는 못된 짓이란 다 골라서 해놓고선 자네가 어떻게 맘만 먹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가?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천국문과 지옥문 그 앞에 서게 될 거 아닌가? 그러면 우선 천국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고는 얼른 닫는 거예요. 또 열었다가 닫고 열었다 닫고 그걸 자꾸 하면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화가 났어요. 야, 이 녀석아,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 그럴 때 얼른 슬쩍 들어가면 된다. 내 생각이 어떤가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면,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선생님이 하시는 일, 선생님이 그 하늘의 어떤 계시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대답하죠.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리고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지역의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인 그 나라는 민족이 문제가 아니고 혈통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선택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네 죄가 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각종 장애인과 질병을 고치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고 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온갖 고통이 다 사라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임한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죄와 악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 자신에게, 내가 사는 가정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법칙을 제대로 활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바로 그것이 심중천국이 내 마음 천국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우리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면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제대로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와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물질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 잘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혹은 중력의 법칙이 있죠. 모든 물체를 공중에서 놓으면 그게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져요. 지구의 중심 쪽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글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면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 따라 살지 않고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으면 어떻게 뭐가 되겠냐. 나는 만유인력의 법칙 인정하지 않고 난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법칙대로 살겠다. 그리고 옥상 끝에 빌딩 옥상 위에 올라가서 건너편 빌딩 위로 내가 그냥 걸어서 가면 되겠다. 그럼 걸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옥돌매가 되는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 물질 세계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법칙이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돼요. 근데 밤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계속 일을 해서 하루 이틀 사흘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육체가
움직여지는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반대로 내 몸을 너무 아낀 나머지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냐? 아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힘을 쓰려고 할 때 근육이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무리가 생기고 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법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바로 이런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요. 이 세상의 법칙은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변질된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너무도 많죠. 이 세상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못 바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실 때 그 세상의 법칙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무시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법칙을 쫓아 살거나 자신의 법에,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천국의 비밀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우리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하듯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악의 세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영혼이 순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서는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뜻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지배하고 인도하신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구원하러 오신 날, 성탄이죠. 성탄절이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신비한 경험들,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